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사님 은퇴식이 있고 또 새로 세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안수 집사님은 은퇴하시고 또 새롭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일꾼들을 임직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임직을 받는 분도 중요합니다. 누가 더 우선순위가 되고 초점이 되어져야 될까? 은퇴하는 분 분명히 수고하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임직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임직을 받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은퇴하는 분도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또 새롭게 임직을 받는 분도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은퇴나 임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한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떠나보내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3년여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떠나가시는 모습입니다. 공생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이 땅은 떠나가서 이제 하늘에서 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또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때 하늘로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워져서 올라가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함께 동행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는 모습은 마치 은퇴하는 일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침례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령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한 성경이 두 권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목격하였고 경험하였고 또 그 삶 속에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팩트를 중요시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누가를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실을 근본부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초점이 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행하였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성령님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이 본문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고,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거부하는 정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누구인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록되어진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료로 소개되어집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핍박을 받는 그 중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의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확한 팩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어떤 부정적 해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고소를, 어떤 반대를, 어떤 대적을 당할 이유가 없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기록하면서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데오빌로 같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새롭게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먼저 우리 속에 조심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두 가지의 극단적 자세로 접근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너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론주의자가 되어지면 그 이론에 갇혀서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역동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너무 체험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체험주의, 경험주의자들은 내가 경험한 성령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을 넘어서고 독단주의에 빠집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넘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가시는 예수님, 오시는 성령님,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침례를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 약속을 전하면서 이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 대상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먼저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 침례를 약속하시면서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임임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이 말은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믿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건, 세례를 받는 사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 속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일체입니다. 일체라는 이 의미는 한 본질, 한 속성이다 의미입니다. 성부도 100% 하나님, 성자도 100% 하나님, 성령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속성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함께 일하시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통치하십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를 가장 중심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구속의 사건을 성자 예수님이 완성합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약속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약속을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침례로 부어주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납니다. 사도들과 120명이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부어 주실 때 이들 속에 놀라운 하늘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에 이 보여지는 현상,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각각 두 가지의 다른 입장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침례로 부어주시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다. 한 번밖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그들 속에 놀라운 삶의 열매들, 증거들,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또한 우리 속에 임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속에 충만하게 또 임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사도행전의 약속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왜 이런 체험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의 경험 이후 애프터를 소개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의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반전이 생겨났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배신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의 삶, 성령님께서 이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침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놀라운 삶의 반전을 사도행전은 소개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가 있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 속에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우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고 간절하게 기대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충만함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의 사건, 침례로 부어주심으로 임하는 이 경험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예수님, 오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사도들 마음에는 우선적인 관심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를 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떠나시는 가운데 가장 주님이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공개적인 공적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속에 세워질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믿을 때 마음에 먼저 임하는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먼저 통치하시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속에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도 이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계시는 끝까지 집중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집중하여서 전하였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원어를 보면 다이나마이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그만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은 땅, 굳은 돌일지라도 그 다이나마이트는 깨트려 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표징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 목적, 내 삶의 우선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복받는 것, 내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골이 되고 우선 목표가 되고 우선 비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것을 타겟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타겟으로 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로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타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곳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못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 속에 견고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적용이 될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 그 사건이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시간적으로 멀고 장소적으로 멀고 내가 직접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내 마음속에 연결될 수 있나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시간을 뛰어넘게 하고 공간을 뛰어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이너마이트로 깨트려지는 것처럼 깨트려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삶은 혁명적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의 포로 되어져 있고 나에게 중독되어져 있는 나의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루틴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패턴을 여러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데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비겁하고 두려운 삶을 복음서에 살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도행전의 삶은 완전 반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 삶은 안 바뀌어지지?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100일을 못 넘습니다. 작심으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여러분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때 이것은 지극히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변화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믿음 생활은 윤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속에는 전부 내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컨트롤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내가 없고 오직 그 안에 주님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가는 것만큼 상처받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는 예수님, 오시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증인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증인되어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능 가운데 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집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증인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았던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증인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으로 사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증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 증인, 그 증인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근데 그 이름 바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증인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 말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증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에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 18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그 증거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잖아요.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증거했다가는 너희들을 죽이겠다 위협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림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라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땅 끝을 지리적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어떤 지리, 어떤 공간에 반드시 가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연결해 볼 필요 있습니다. 같은 병행구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십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지리적인 그 의미보다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모든 대상은 바로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 지리에 가지 않아도, 어떤 공간에 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이 우리에게 증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고 어떤 민족을 타겟으로 해서 가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가 머문 그곳에서 모든 사람, 민족을 뛰어넘고 혈통을 뛰어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자 또는 증거자로 여기고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우리가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뉴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 우리는 많은 민족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인들을 우선 세상으로 만나고 믿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일이 너무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28장에 가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더욱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세워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